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듯이 상당히 성령의 역사가 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온 교인들이 성령을 많이 받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다양하게 있는 교회가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부적으로는 아주 파당이 지어져서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교인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윤리적으로 아마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했든지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으니까 세상에 그런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여인을 자기 따지면은 부모, 엄마가 되잖아요. 그 여자하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은사 문제도 교회 안에서 막 성령 받았다고 방언을 크게 하니까, 방언한다, 예언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들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같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보면, 어찌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참 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셨고, 오늘 또 바울은 특별히 그 교인들 가운데서 참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교인들도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알아주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추적이라 할까요? 찾아봤어요. 문헌을 찾아봤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줄리어스 시저 때에 이 고린도 지역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 다시 말하면 옛날 노예들은 대부분 보면은 전쟁 중에 잡혀온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또 어떻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이주시켜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형성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은 수많은 다양한 인종시장과 같을 정도로 온 세상 각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기 지역 세상에 살 때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던 사람인데 전쟁에서 실패해서 져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식주의자들도 많고, 또 소위 우리말로 하면 양반들도 많고, 또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테 모여 놓으니까 이 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또 특별히 이 도시에는 큰 여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의, 신전이 있는 동네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다 우상화되어져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불교 국가 같은 데 가면 사람들 인사가 일단 손을 모으고 인사해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대하기가 참 거북해요. 그 사람들은 다 손을 모으는데 우리는 그냥 인사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물론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캄보디아도 보니까 동네가 하나가 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 동네에 들어가는 관문에,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동네가 좀 전통이 있고 좀 나름대로 교회 동네가 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살고 있으면은 거기는 무조건 절이 있어요. 전부 절이 있어요. 차를 타고 그 캄보디아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나라도 그렇겠지만 똑바로 내려가면서 그냥 도로예요. 근데 이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80km 이상을 잘 못 달려요. 거기 전부 오토바이 뭐 경운기 다 나오니까 그 길에. 그러니까 뭐 참 아주 무질서한데 그런데도 사고가 안 나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무질서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를 계속 거쳐가는데 거쳐갈 때마다 꼭 보이는 것이 절간이 보여요. 절 들어가는 입구가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 높이 각을 세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고린도에도 그 고린도의 중심이 어떤 도시냐 하면은 우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 도시에 가지고 있는 제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오니까 온갖 소위 잡종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 교회가 정말 옳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스데바나나 브루나도나 부드나도나 아가이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 교회에 어찌 보면은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아주 그 어떤 바탕이 되는 씨앗이 되는 생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이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자기가 섬기는 사람.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경중노회로 갔어요. 경중노회로 갔는데 그 목사님은 그 우리 노회 오전에 저 고령의 어떤 큰 교회, 그 고령에서 큰 교회를 담임했어요. 큰 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교회에서 결국은 시무 목사로 들어가서 위임 목사 청빙을 못 받았어요. 시무 목사로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그 교회 청빙이 됐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했는데 청빙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나와서 우리 노회로 들어왔어요. 우리 노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노회에도 들어와가지고는 교회가 꽤 상당히 교인들도 많고 문제는 많았어요. 문제는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던 교육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그 지역의 땅과 집을 소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기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가 교인이 어떻게 되냐면 본토 교인이 한 50% 되고 들어온 사람이 50%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은 헌금은 잘해요. 돈도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뭔가 모르게 이게 좀 뭐랄까 개방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이런 신앙. 주일날 또 막 음식 사 먹고 뭐 주일날 또 얼마든지 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본 자리에 있는 교인들은 아주 그야말로 토속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목사가 와서 잘 좀 어울리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그냥 두 쪽이 나서 한쪽은 나가서 들어온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 그걸 억지로 제가 그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갖다 붙였어요.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장로도 2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목사님 결국 그 교회를 떠나서 경중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를 보고 이제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배 목사, 박사라고 해가지고 교인들 알아주는 거 아니야. 내가 친구가 뭐 신학교 교수고 그거 다 소용없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는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교인들을 다 살피고 섬기고 종이 돼야 돼. 이분이요,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래도 신학교 어디를 졸업했고 대학을 어디 졸업했고 내가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내 친구도 지금 현재 박사고, 이걸 굉장히 가시를 많이 했어요.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박사 그거 소용없어. 교인들한테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친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있고 다 소용이 없어.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더 속상하면 당신 가는 천당에 같이 안 간다 그래.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야.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가려고 한다니까. 이러니 이게 목사의 자질 문제가 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목사는요 안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은 좀 고쳐야 되겠다. 웃기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세무서장, 경찰서장, 목사 3사람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하잖아요. 밥값을 누가 냈겠어요? 아무도 안 내가지고 식당 주인이 냈다 하잖아요. 왜? 세무서장이 내겠어요? 경찰서장이 내겠어요? 맨날 성기만 받는 사람이 목사가 내겠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지만 얼마나 거기에 또 목사를 왜 집었는지 나는 기분 나빠요. 나는 그래서요, 어디 가서 밥 먹든지 뭐 차를 마시든지 내가 다 해요. 내가 먼저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재빠르게 내지 않으면 내가 다 해요. 섬겨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디 가도 저는 마찬가지. 장로님한테 얻어먹는 것도 고맙지만 내가 낼 때가 더 기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섬기는 마음.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섬겨야 된다. 섬기지 않으면,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섬기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갈 수가 없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섬겨보라 이 말이에요. 섬겨보라 이거지. 뭐 어떻게든 간에 섬겨보라 이거예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보면 그런 걸 안 해요. 잘 않더라고. 정말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요, 우리가 하양에 있을 때 한 4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손자를 데리고 교회를 왔어. 그 교회를 왔는데 이 할머니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양 읍내에서 제가 있는 교회까지는 1.5km 정도 돼요. 근데 거기로 왔어. 왜 왔느냐? 누군가가 그 교회에 그 전사님을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 봐. 이 할머니가 행편이 어떠냐? 아들 하나하고 영감님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이제 손자 3명이나 놓고 이래 했는데 집안에 풍파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죽고 며느리가 도망을 가버렸어. 자식들 다 놔두고. 아들이 그 며느리를 돌아오도록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약을 먹고 자살해버렸어. 그런데 그 애들 3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야. 장애원에 걸로 데려갔어. 막내 아이는 아직도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그 여자가 놔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애가 기어다니다가 재래식 편소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 큰 애 하나 남았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언덕 위에 있는 어떤 집을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 할머니가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짐을 다 옮겨놓고 그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그 집에 갖다 들렀는데 하루 딱 하루 그 집에 살고 그 다음날 그 집 할머니가 쫓아왔어요. 교회 댁에 할머니 데려가라. 왜 그러냐? 중풍으로 쓰러졌다. 빨리 와보라. 올라가니까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교회에 데려다 놨는데, 그리고 뭐 교회 데려가라고 하니까 교회 다시 데려왔죠. 데려왔는데 아무도 그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집사람이 그때 나이가 아직도 30살도 안 됐을 때 이 할머니를 소대변을 받아내는 일을 했어요. 교인들이 뭐 안 봐주니까 사택에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 이제 결국 우리 집에서 한 11년 만에 영양 와서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 묘지에 썼습니다만, 그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약을 뭐 중풍한 할머니 영천에서 약을 사다가 먹이고 이렇게 했더니 회복이 돼가지고 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갔는데도 또 그 중풍이 자주 오더라고. 그 몇 번 한 내가 기억하기로 한 4번쯤 중풍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내가 특징을 한번 가만히 봤어.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안 내보내요. 나중에 할머니가 건강해졌잖아요. 가을이 아니에요. 여름에 그 지역은 복숭아가 많아. 그 아침에 마당에 나가 탁 쓰면 온 세상이 복숭아 꽃이에요. 동네가 쭉 복숭아 꽃이야. 복숭아 꽃 향기가 아주 코를 찔러요. 정말 전형적인 시골 동네고 차도 잘 다니지 버스도 안 다니는 동네고, 그런데 복숭아 꽃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복숭아가 이름이 홍무사라는 이런 복숭아인데 이게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제가 그 동네 가서 목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복숭아를 따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바구니에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저한테로 가져와요. 전도사님 우리 홍무사 우리 복숭아 좀 한번 먹어보이소 하면서 복숭아를 한 바구니를 가져와. 그걸 다라이를 갖다 놓으면 다라이 들어보면 한 다라야. 그런데 한 집에서만 줘야 되지. 그 사람은 주는 사람은 혼자 주지만 저는요 몇 사람 받아 놓으면 이 복숭아 이거 한 달 먹어도 다 못 먹겠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에다 싣고 다른 사람이 갖다 주러 배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할머니가 받다 가면 바구니를 붙들고 안 놓는 거야. 아이고 전사님 이거 누굴 주려고 합니까? 놔두고. 그거 다 못 먹어요. 못 먹어. 안 된다는 거야. 그 시골에 살다가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이냐면 배추 농사하면 사람들이 배추를 갖다 또 막 그냥 그 한 바구니 들고 오지. 무 한 바구니 가져오지. 뭐 별걸 다 농사 짓는 분들이 시골 동네, 여기 영양만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거기는 아주 시골이니까 이 사람들이 줄 게 없으니까 전부 농사 짓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집에 들어왔다 하면 붙들고 안 나요. 내가 이거 다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 줘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붙잡고 안 된다.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이분들이 살아온 가거가 그래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절대로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남에게 어떤 것을 내놓지 않는 이런 고여있는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심령, 그런 삶,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흩어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기 스데바나 이 사람들은 참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남에게
남을 섬기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1955년 미국의 오리건주 유게네라는 마을에 공짜 영화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만 해도 미국도 좀 우리네와 같이 그렇게 아직 발전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그래서 동네 공짜 영화 왔다 방송을 하면서 영화 보러 오시오, 우리로 말하면 회관에 오시오, 영화 한 편 봅시다. 영화를 봤는데 무슨 영화냐 하면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예요.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를 동민들이 봤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농사를 짓는 농부 부부가 앉아서 그 영화를 봤어. 가난한 한국, 집도 불타버리고 참 폭탄 맞고 길거리에 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콘을 막 이만큼 흘려가지고, 그런데 밥그릇을 안고 있는데 밥그릇 숟가락을 끌지만 거기에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나도 안 됐다. 이 부부가 돌아가가지고 그 불쌍한 아이들 우리 좀 돌봐줍시다. 부부가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 또 자기네들 또 자식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한국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자기 농장의 일부분을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막 고아가 막 넘쳐나는 거야. 전쟁터 8명의 고아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자기 자녀로 삼겠다고 해서 8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갔더니 이것을 어떤 기자가 알고 신문에다가 낸 거예요. 이 가난한 시골 농부가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8명의 고아를 한국까지 가서 입양해가지고 왔다 하는 소문이 신문에 내니까 막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우리는 그 고아들을 입양하지는 못하지만 당신 같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그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좀 넉넉하게 해 주시오 하면서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 근데 이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부부가 보니까 아유, 돈이 이렇게 많지, 돈이 이렇게 많이 보내왔지, 한국 또 갑시다. 또 애들 또 데려옵시다. 이번에는 한 30명 데려옵시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한국의 고아들을 1만 6천 명을 데려갔어요. 이 부부가 헨리 홀트라는 부부예요. 여러분 홀트 복지 아시죠? 여기 전신 헨리 홀트 복지회, 이 홀트 복지회 이야기예요. 한국의 고아들을 전부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 세계적인 유명한 복지센터가 된 거예요. 지금도 홀트라는 복지사는 지금도 고아들 그렇게 돌봐주고, 전 세계적인 고아들, 전쟁 고아들, 이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해요. 그런데 절대 남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노회도 목사님들이 한 40-50명 정도 목사님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잘 어디 해외 나가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목사회에서 베트남도 가고 또 일본도 가고 이렇게 목사회에서 주관을 해서 갔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은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보드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배를 다 타고 나오는 데서 기가 막히대요. 언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사진 한 장에 $1씩만, 그걸 또 금세 뺐어요.
빼가지고 딱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1달러씩 달라고 해요. 아주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 돈을 주고 사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화가 나가지고 왜 사진을 찍었느냐? 왜 이걸 돈 받고 파느냐? 팔지 마라! 못 판다! 이래가지고 나는 그 분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집사람한테만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그냥 야단하고 호통 쳐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갖다 어디 가겠어요? 어디 전시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야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그 돈 줄 때 그 사진 찾아와. 나도 그 사진 나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그 사진 찾아오라고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 나가보더니만 한번 어디 가버리고 없다 그래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참 힘들게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느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볼 때 높은 사람에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내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느냐? 그들을 내 물질로서 섬겨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스데 바나와 부두 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 이름을 딱 꼬집었어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는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그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을 섬겨주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우리 여전도회는 참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섬기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주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아주 우리 교회 다른 교회들도 그러겠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고 있는 거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실 겁니다. 이게 남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두 번째는 협력하는 사람이 남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어떤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할 때 꼭 보면 그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옆에 요한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아론이. 예. 모세는 지도자예요. 아론은 형님이지만 동생을 도와요. 형님이라고 자존심 내세우고 모세야, 야 이놈, 니는 내 동생이잖아.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아론을 보면은 조금 아론이 보면 그래요. 지가 실수해놓고 모세가 막 과음 지르니까 아이고 내 주여, 동생 보고 내 주여.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우습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과음을 치니까 아이고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참 그런 모습을 봅니까? 이럴 정도로 아론은 동생을 평생 잘 섬겼고 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협력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이죠. 참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이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더라. 이 두 사람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가. 또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에게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협력관계.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이 났을 때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를 불렀냐? 훌을 불렀어. 훌은 누구냐? 훌은 모세의 자형이라. 그런데 그를 불러서 모세가 중간에 앉고 양쪽 옆에서 두 손을 받쳐서 올려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및 사울이라. 이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지도자가 몇 명이 나와요? 5명 나와요. 5명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볼 수 있냐면은 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사람만 딱 해봅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 잘 생각하세요. 구레네 사람 누기오. 구레네는 어디냐? 아프리카예요. 이 누기오는 어떤 사람이냐? 누기오는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실제적으로 보면 누포의 아비라고 해요. 누포는 누구냐? 누포의 아비를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포의 아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뭐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젖을 형이 먹고 또 성장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나서 또 그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는 거죠. 헤롯의 친동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의 지도자가 한 사람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겠어요?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헤롯의 젖동생 같으면 얼마나 의심되겠어요? 좀 나 꾸중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얼굴이 굳었습니까? 다 참 인간적으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데,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은요,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정신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렇게 남과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만 잘난 사람이 있어요. 혼자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그따위 일을, 그 시시한 일들을 해야 돼? 그건 못한다고, 안 된다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택이 다 수리가 됐어. 내가 그랬어요. 사택이 밖에 부목사님 사택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보고 사택 청소해서 이제 사택에 이사 옮겨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모님 보고 청소하러 가세요. 이분이 막 화를 내는, 목사님 왜 집사람이 와서 사택을 청소를 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살아야 될 사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목사가 목사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우리 집이라도 교인들 보고 청소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 우리 사택에 들어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택에 들어와서 나는 건사님 주사님들 청소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신기해. 도시에 살다가 와서 그런가 봐요. 그런 정신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면 언제든지 여전대회뿐만, 오늘 헌신 예배하는 여전대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로자가 되고 축복하고 그들을 돕고. 저는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자꾸 제 얘기를 해서 난 남의 얘기를 잘 모르니까
나는 어디에 가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 이번에도 선교사 가서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이, 그 특별히 사모님 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덩치는 크단 한 사람이 막 애들 데려온다고 막 뛰어다니니까 땀이 그냥 줄줄 흐르는데 내가 실수할 뻔했어. 수건 가지고, 손수건 가지고 얼굴에 땀을 좀 닦아주고 싶었더니. 그런데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런 분들을 보면 다 털어주고 싶어. 근데 내가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이분들 이거 처음에 한 $200 주고 또 $100, 사모님 한 분은 $100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주머니에 아직 돈이 남아 있었어. 이거 내가 보니까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면 참 좋겠다. 부르륵 타고 와서 애 하나 태워가지고 부르륵, 누가 하나 내 부르륵 쫓아가가지고, 다 알잖아. 다 알아요. 내가 볼 때 한 40-50호 될라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그래도 돈이 남았어. 노트북 사라고 다시 또 돈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길래 오히려 그 단톡방에서 내가 나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자꾸 있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물질이든지 뭐든지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옵니다. 다 내려놔요.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죽었어. 그런데 집을 뜯어내는데 세상에 지붕에 천장에다가 돈이 얼마나 깔렸는지, 아이고 그 왜 돈을 갖다 그 천장에 넣어놓고 그래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부서.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다 여러분들 장롱 속에 감싸놓은 거 다 가져와가지고 어느 사람 쌀 한 마리라도 사주고 라면 한 박스라도 사줘요. 다 대한민국에는 뭐 다 이렇게 다 먹고 사니까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겠다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제목만 말하고 마칠게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요, 어떤 부부는 계속 남 지적만 해요. 여보, 당신 됐어요. 목욕탕에 머리 감고 머리카락이 잔뜩 있네. 됐어요. 설거지를 안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또 부인은 남편 보고, 당신 맨날 해가지고 한 꼴이 맨날 술만 처먹고 말이지. 이 꼬라지가 돼 이거. 이러면은 부부가 못 살아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맨날 극하면 대답을 안 해요. 못 살지. 못 삽니다. 얼마 안 가면은 도장 찍자. 집 사자고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이혼하자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부인이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이 목욕탕에 너줄이 널려 있거든. 남편이 얼른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바쁜데 내가 청소해야지. 청소 좀 해줘. 설거지 안 했거든.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해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우리 장로님만 아멘했어. 잘 어디 갔어요? 최옥자 권사님. 저 장로님이 아멘했어.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거 아멘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설교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남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감당해주고 내가 채워준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협력해서 채워주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